고린도전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에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희 마음 신비에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7절에 있는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 말씀을 오늘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명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가감하고 변조하여 이 하와에게 시험할 때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 가지 명령인데도 그 한 가지 명령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마귀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큰 범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인의 후손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얘기한 최초의 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이란 말을 하고 때로는 어떤 분은 원시복음이다. 왜냐하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이 오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원초적인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이 뱀에게 사탄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할 것과 또 마귀가 이 마귀 자기를 멸하러 온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로 혈안한 그런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양팔에 못이 박히고 발에 대못을 박혀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성경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세상에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혜 있는 관원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그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자기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서 바로 메시아께서 백성들의 언약과 또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하여, 이방의 구원이 되기 위하여 오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온 세상의 열방에 열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셔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약속은 거의 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횃불 언약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언약을 많이 합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율례를 통해서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는 약속들입니다. 거의가 우리가 선지서를 통하여 예언서를 통하여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온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온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 가장 IQ랄까요? 머리 지혜의 어떤 점수가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노벨상을 많이 수상했습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로서는 뭐 여러 가지죠. 문화, 문명, 뭐 과학, 각종 분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을 많이 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가라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데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에 형제 외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있어 내게 흡족한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치지 못하고 그의 옛죄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저 천국의 후사가 되어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마른 뼈 같은 멸절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죠. 예수님께서 소망인데 마른 뼈 따위 같은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금은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그는 에스겔에게 이래서 인대야 이 뼈들에게 이르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힘으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리라. 네 뼈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벗고 그리고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에스겔서 37장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이후에 1948년에 정말 온 열국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으셨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7장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그들의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일부 지금 이제 메시아닉 주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예수와라는 그런 거로 하고 또 무슨 TV도 브랜드 TV인가요? 그래서 그런 그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지금 요즘에 아주 또 굉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지금 로시 하샨나가 지났습니다. 그것이 지금 9월 18일 날이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 나팔절이었어요. 그것이 9월 18일이었어요. 그리고 9월 28일, 내일은 욤키퍼예요. 무슨 얘기냐면 온 국민이 죄로부터 속량받는 그러한 속죄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전부 지금 참여하며 금식하는 그런 기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수가 되기까지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을 성경은 미리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많은 나라들, 열국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한 이유는 땅끝까지 있는 모든 나라들이, 족속들이, 민족들이 다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적은 교회지만 선교지로 선교비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다 수행하기 위하여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모두가 죄가 들어가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사망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도 지금 우리는 두 사람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대요.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아담의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그러한 죄의 종의 모습의 나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나의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려고 그러고 내 속사람은 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이 둘 중에 항상
육체의 소욕을 쫓아갈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갈 것인가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항상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택한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나 침례를 받고 온전히 교인이 되었다 한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어떻게 아시죠? 창세기 보니까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심받은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그때 신령하게 셀 수도 없는 수조되는 동물들을 다 이름을 만드신 그 능력이 있는 아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불순종하니까 그때부터 저주가 돼갖고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버렸어요. 그러니 무엇이 중요한 것인 줄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순종하냐 아느냐가 거의 100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고 여호와의 말씀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모든 복이 뭐예요? 만복이요. 거기에 영생도 다 들어가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 낫다는 것은 순종이 우리 드리는 예배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이 우리가 드리는 11조보다 11조도 하나님이 하나니까 한 거지만 제일 우리의 어떤 모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복종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그 위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또 지혜예요.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7절 18절도 내가 거기 적은 게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알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두 쪽으로 왕노릇해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왕노릇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영적인 왕노릇을 합니다. 18절에는 그런즉 한 번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로마서 8장에는 5장에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만 많은 사람이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 의의 종이 되었다.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불순종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예요. 아담이라 할지라도 하와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쳐버려요. 저주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시라고 복을 줬는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불순종할 때 다 잃어버렸어요. 특히 아담을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 먹은 것은 채소인지 식물인지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그것을 먹을 것이며 필경은 내가 흙으로 들어가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전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아담은 어떤 몸이었죠? 생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근데 저주하자마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저주받았어. 창세기 6장에는 사람들이 그 저주받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많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예전에
아담이에요,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짐을 받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요, 거기에 그 원어적으로도 보면니까 하나님의 생기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바로 아담의 몸이,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몸이지만 아담의 몸은 죄와 상관이 없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고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는 사람이 성령이 떠나고 저주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떠나버리고 생명이 아니에요. 떠나버리고 흙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들이 죄악이 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해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제한적으로 다시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단할 수가 있는 것이지, 성령이 떠나면은요,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거기 보니까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연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듯이고, 하나님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나의 신이 너에게 영원히 있지 아니하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때 말씀입니다. 마찬가지고 인류의 조상에게 주신 말씀이나 마찬가지. 자, 하나님께서 그 큰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전히 살게 하신 거예요. 마귀의 수작으로 인해 미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많은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범치 않는 자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마지막에도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으로 오신 게 아니라 새 언약으로 오셨어요.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 구약은 뭐냐? 이스라엘의 언약이에요. 뉴 커버넌트는 바로 기독교인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바로 구약 시대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로 말미암아 성령이 떠났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의 몸에서 이제 흙이 되었잖아요. 일반적인 자연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의의 후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또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만에 공생애를 이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이게. 어떤 사람이라도 마귀에게 먼저 시험받고 어떤 일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으로 받으려고 광야로 나가사 40일을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의 이들을 똑똑히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행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다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 동상 각종 나무의 시간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명령이에요. 첫 명령,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가 어겼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그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온 사람들이 사망의 아래 노인자가, 죄의 노인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아담, 첫 아담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말씀을 불순종해 버렸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전에 아담이에게 진, 아담이 마귀에게 진 그것을 갖는 꼴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끌려서 세 가지 하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먹음직한 거로 40일 금식한 후에 먹음직한 떡으로.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높은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저를 명하사 너를 붙들어서 이렇게. 그것은 무슨 얘기야? 네가 하나님이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이제 그렇게 있지 말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갖다 명예욕으로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암직한 것.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이 땅의 모든 또 다시 데리고 가서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 내게 경배하고 엎드려 하면 이걸 내가 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실 때 가라사대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깨뜨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사역은 첫 번째 불순종으로 인하여 다 죽게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상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의 아래 노인. 우리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다 죄인이 되었잖아요. 이제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만,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이제는 의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길을 다 일어났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믿는지 안 믿는지 하는 것은 본인들의 의지에 있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실 거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 가는 것이 지금 이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택한 모든 말씀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례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으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인 것입니다.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마귀의 지혜를 깨뜨리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든지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든지 자유의지로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는 마귀의 시험에 걸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망에 눕혀가는 일이 없어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은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쫓아간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간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시험을 이겼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통한 시험이었는데
주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마귀가 이 명하여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고 먹으라고 유혹한 것으로 주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며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먹음직한 것으로 마귀가 시험한 것입니다. 둘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을 통한 시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명하서 왕처럼 받들어 모실 것이라는 말로 안목의 정욕을 꾀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고 물리쳤습니다. 이는 보암직한 것으로 마귀가 시험한 것입니다. 또 셋째 시험은 이 세계 자랑을 통한 시험으로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한 모든 것을 주리라고 유혹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이는 지혜롭게 알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마귀가 시험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다 이겼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을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지혜는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을 인하여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사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시험을 이김으로 모든 사람이 의의 자녀로 여김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그 비밀한 지혜를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라 그랬죠. 예수 여자의 몸으로 여인의 몸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오게 하셔서 아담의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죄를 거기까지 끝쳤습니다. 그거는 죄상을 받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바로 마귀의 싸움에서 순종해서 이겼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사람이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녀로서 이제는 저 천국을 요울받은 후사로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다가오는 그러한 시련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앞으로 한 발자국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한 지혜는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세상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 후사로서 의인이 되어 천국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의 시련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